출애굽기 28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 직분, 또 신분, 지위를 말해준다,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28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한 말씀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그 의복을 갖추어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제사장이라는 특수한 직분이 그 옷에서 나타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룩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상당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그렇게 입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 참 특수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을 때는 똑같은 인간이죠. 먹고 마시고 함께 뭐 그냥 똑같은 인간 편에 있고요. 인간이고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직접 교류하면서 인간의 죄짐을 지고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장이 이렇게 또 알록달록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한 것은 시청각 어떤 교육의 효과도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 27장에서도 성막이 어떠한가를 말씀을 살폈는데 이 성막을 볼 때도 그렇고 제사장의 의복을 볼 때도 그렇고 그들이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그런 분인가를 보면서 그렇게 늘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어떤 자료 역할도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장 2절에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고 내게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한 옷으로 명령하고 있고요. 지혜로운 자들을 통하여서 그 옷을 짓게 하고 그 옷을 통해서 그를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옷의 종류가 여기 이제 4절에 나옵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지을 게 뭔가? 4절에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런 것이 제사장이 다 입어야 될, 갖춰야 될 복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속옷부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겉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만들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요. 결국 속옷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 깊은 그 속에 있는 옷부터 겉에 닿는 방울에 이르기까지, 띠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세하게 이 복장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 에봇입니다. 6절부터는 이 에봇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금실, 청색, 사자, 홍색실, 가느길꾼, 배실 이것을 정교하게 짜가지고 에봇을 만들어라.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나오는데 어깨바지 둘이 있고요. 앞에 가리는 가슴 쪽에 가리는 것, 뒤쪽 등을 가리는 것. 그래서 이 끈으로 띠로 묶어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 호마노 2개, 이 9절에 보면은 이 보석인데 그 보석에 한 개 이 보석마다 6지파의 이름을 거기에 적고 또 하나에 또 6지파, 12지파의 이름을 거기에 보석에 새겨서 그것을 달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은 성경에 이제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백성들이 준 탈취물 중에 금 귀고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녹여서 만든 게 이 에봇입니다. 금 에봇인데 입으려고 만든 게 아니고 상징물이죠.
근데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백성들이 음란하게 그 에봇을 섬겼다. 그러니까 그 에봇이 제사장들이 입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성 위로 입었었기 때문에 저 에봇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 에봇을 굉장히 신령하게 그렇게 성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시대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그렇게 춤추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서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또 사무엘도 이 어린 시절부터 성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배 에봇을 입었다. 에봇을 입었다. 그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 에봇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봇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아래쪽에 나오는 게 이제 판결 흉패라는 것인데요. 에봇 위에 이렇게 또 걸쳐 입는 어떤 그 의복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 판결 흉패라는 게 있는데 그 자그만한 그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다. 그 겉으로는 또 4개의 줄이 있는데 거기에 한 줄에 3개 지파씩 또 이름을 다 집어넣어라. 새겨넣어라.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전부 4줄에 이렇게 다 새겨넣어. 거기 보면은 얼마나 참 우리가 갖고 싶어 할 만한 그런 보석이 써 있는지요. 17절에 보면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황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남유석, 남보석, 홍만호, 성유석, 또 셋째 줄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런 12개의 천연 보석들이죠. 이런 것들을 거기에 새겨 넣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지금 보석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진 것, 보석에 그 12지파 이름을 새겨 넣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치 여기 도장을 새김같이 11절에도 나오죠. 도장을 새김같이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라. 21절에도 그 보석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석 같은 존재다. 보석처럼 거기 그 이름을 새겨라.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겠죠. 뭐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간다 하는데 천연 보석, 진귀한 보석들은 금에 비교할 게 아닙니다. 가장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값진 것, 더 뭐 값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보석같이 하나님이 마음에 그들을 품고 계신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이 돼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신데 우리 이름이 그렇게 보석과 같은 그런 가치요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자들로 그렇게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지파의 이름을 다 거기 어깨에 띠 위에도 그 에봇에도 걸고 또 이 판결 흉패에도 이름을 새기고 두 가지로 이름을 새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의 옷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나오는 것은 여기 3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 안에 2가지가 들어 있어요.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림은 우루라고 하는 빛에서 나온 복수형입니다. 빛들. 둠밈은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까? 완전한 빛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는 완전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학자들의 이야기면 작지 않은 어떤 구슬처럼 생겼을 것이다. 어떤 이는 주사위처럼 생겼을 것이다. 이 다윗이 이 우림과 둠빔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사기를 이렇게 딱 던져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사위를 딱 던집니다. 그러면 어떤 건 예스가 될 수 있고 어떤 건 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방비하고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성도들 또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꿈으로 뭐 요셉처럼 솔로몬처럼 나타나서 계시해 주시는 어떤 방면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또 어떤 이는 사무엘아 음성으로 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렇게 음성으로 찾아오셨고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만나셨고 그런데 이런 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기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그렇게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기도하고 주사위에 던져서 이렇게 나타내듯이 하나님 뜻이 이거군요 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또 기도하면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은 나에게 무엇을 조언해 주고 있는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어제 저녁 때 말씀도 드렸듯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로 연합하여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악하고 나쁜 일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발길을 내디딜 수 있는 것, 그것도 믿음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림과 둠밈이 이 제사장 옷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는 이 3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료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아라. 왜 그러냐면 35절에 아론이 그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은 이 옷을 입고 늘 또 성소에 들어가죠. 근데 방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움직이면 방울 소리 찰랑찰랑 그렇게 소리가 나듯이 그가 속죄의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고 규례를 어기고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방울 소리가 바깥에서 왜 안 들리지? 누가 이렇게 방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면 죽었구나. 그리고 끄집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은 엄격하고 또 규례를 반드시 잘 지켜야 하고 그런 이 하나님의 어떤 이 규례가 있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규례들을 잘 지켜서 백성들의 어떤 죄를 담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그 옷을 입고 나아가면서 12지파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분향도 하고 떡을 갈고 기름을 채우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구약의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의 치부와 인간의 모습을 가리는 의복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옷은 또 벗겨지죠.
그 옷을 어떻게 계속 뭐 잠잘 때 입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직무를 할 때만 입는 겁니다. 직무를 할 때만 인간의 모습이 차단되고 가려지는 겁니다. 그 외에 그 옷은 벗겨지게 돼 있죠. 벗어야죠. 벗으면 인간 냄새 똑같이 나고 그런 거죠. 그러나 참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요. 포장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게 이 옷을 뭘 입느냐 그거 가지고 가능한 게 사실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언약, 그 새 언약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과 이 복음이 다른 거는 이 율법은 바깥에서부터 거룩함을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형식이라면 이 복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내면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거듭남이죠. 이게 내면에 이 완전히 거듭나고 영이 새로워지니까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통해 이 혼이라는 지정이 이 마음이 의지가 생각이 새로워지고요. 감정이 새로워지고요. 거기서 우리의 바깥에 보이는 육신의 삶까지.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영이 새로워진 사람은 옷도 뭐 그렇게 세상의 유행을 그렇게 쫓거나 그렇게 입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때로는 단정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길을 따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규모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입었었던 이런 옷들은 한계가 있다. 벗으면 인간이고 인간 냄새가 나지만 우리 주님이 참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은 영원한 옷입니다. 벗겨지지 않는 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 휘황찬란한 제사장의 그 복잡한 옷 그것보다 더 영원하고 완전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고 사는 존재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예수님을 옷 입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옷을 통해 인간의 죄성을 가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제사장들의 그 모습 너무나도 귀했지만 그러나 불완전한 모습이 또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하신 길을 열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거듭남의 은총을 주셔서 우리의 바깥의 삶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우리의 속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겉옷을 입고 사랑으로 온전히 띠를 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이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올 때 기도하는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